가장 첫 번째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또 하나는 교회에 오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기도도 하기 어렵고 그런 관문을 또 넘어야 되지요. 또 이 관문을 어느 정도 통과한 경우에는 이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큰 문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개의 문을 열어 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어렵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출애굽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호렙산 무리바 반석에서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 것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이 되는 것,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한 것, 또 성막이라든지 이런 구원과 연결된 말씀들이 풍성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을 등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생활규례를 주셨습니다. 생활규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생활규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법들은 아닙니다만 그 정신과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종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은 이제 깃들은 종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포로로 데려왔을 때 종이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동족인데 빚을 이렇게 썼는데 채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종살이 함으로써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영원한 종으로 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고대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권 조례법이었어요. 이방 나라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종으로 부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년까지 일하고 7년째가 되면은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라고 노예 해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 저 사람 보니까 일도 잘하고 굉장히 능숙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내가 6년 만에 내보내기는 하지만 내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못 갚으면 또 종으로 들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종 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놓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돈이 없어서 종이 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돈을 못 받아서 종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된 관계로, 평등한 관계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종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놓아주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몸소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뭐였겠어요?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갈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평생 노예로 부려먹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종살이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종을 풀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깝습니다. 이제 6년 동안 실컷 부려먹고 좀 더 부려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부려먹고 싶겠죠. 여러분, 에레미야 3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에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주들이 종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은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다 형제라고 하면서 너희가 종 삼았던 자를 또 잡아다가 종을 삼고 또 잡아다가 종을 삼고 그 사람을 평생 종으로 살게 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다 후손이 종살이를 하도록 말이야.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에레미야 3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지주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의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세상 보통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특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압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종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법을 보면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도 주인이 학대를 하니까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종이 도망가봐야 뻔하잖아요. 또 잡힙니다. 그러면 이 종의 소속은 주인에게 있고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돌려주면 틀림없이 이 종은 어디가 부러지든지 심한 학대로 죽든지 아마 그렇게 주인한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도피성이나 그런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었지만 똑같은 이유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6년이 딱 끝나고 나면 자유로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팔려왔지만, 돈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다. 공동체, 이웃으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고안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노예 제도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주종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격의 고유함이 손상되고 무자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딱 못을 박아버린 것이에요. 사실 이 노예제도는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주 악하게 되지 않도록 이 제한된 법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제도의 세상나라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만 한계를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특징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3절에 보면요,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원어의 뜻은 그냥 빈손으로 가면 좀 서운하니까 전별금 좀 쥐어서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의 원래의 뜻은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허무한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깨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존중해주고 그 마음이 당당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호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주기는 주는데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무리 중에서 양 마음대로 가져가,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거 마음껏 가져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마음껏 가져가, 이것이 후히주라는 거예요. 후히주라는 말은요,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목걸이로 장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걸이로 장식한다. 그에게 화환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 화환을 걸어주잖아요. 그리고 막 카퍼레이드도 해주고요. 마치 그것처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에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목걸이를 장식해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갔을 때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종이 될 때, 히브리 종이 단신으로 종이 되었거나 결혼한 상태로 종이 되었으면 그 개인 혹은 부부가 다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신으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보니까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충성스러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붙여서 결혼을 시켜주고 또 자식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자와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처자와 자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나가게 될 때 처자식은 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7년째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가도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주인이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도 있는데 이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자유를 얻어서 나가지 않겠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주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토록 종신토록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문이나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이제는 상전에게 종신토록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가 뚫어진 것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아무개 집 종이다. 이것을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귀 뚫은 종이 있고요, 귀를 뚫지 않은 종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그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6년째 종살이가 끝나갑니다. 7년째 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제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 혼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갔다가 왔는데 귀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럴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귀를 뚫고 평생을 종으로 사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안 뚫은 종들은 6년 동안 종이었고 7년째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 뚫은 종은 평생 동안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종들은 제도적으로 사고파고 팔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귀 뚫은 종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종이 되어 오셨고 주인 대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섬기셨는데요, 예수님은 주인 대신 아버지와 처자식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혼자 자유를 누리시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귀 뚫은 종이 되어서 영원한 종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손에는 도마가 확인했듯이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귀 뚫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죄의 몸에 태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죄의 종로를 하는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지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 현실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죄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죄의 본성에 얽매인 인간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책감을 가지고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사망 권세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풀려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 십자가가 놓일 때 죄의 사슬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면 죄의 종에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빚진 적이 있나요? 전혀 우리에게 빚진 적이 없는데도, 종이 되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귀를 뚫어서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시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종 되었다고요? 나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죄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셨는데 죄의 종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속의 향락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을 노예 상선에 태워가지고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불량자 생활을 하면서 배를 타고 사람을 팔아먹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표독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부인이 말합니다. 이제는 노예선 타는 것을 안 하면 좋겠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면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궁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노예 상선을 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도 나는 타야 되겠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통을 가라앉히는 동안에 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손하여 딱 4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탔다면 자기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몇 가지 경험 때문에 어느 날 이 일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옛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확 끊어버리고 결심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은 찬양, 이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입니다. 그 찬송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자신의 삶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과거에 살지 않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스스로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리라, 스스로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도 스스로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처럼 살지 말고 의를 위하여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 종은 자기 주인과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귀에다가 상처를 내는 자발적인 종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바로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은 종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주인이 집에 귀뚫은 종으로 묶이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무에 의해서 끌려다녔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받은 거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소중한 자유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종이 되기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후에 그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새 주인이 된 바울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종이 되었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체험한 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감격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기로 결단한 바울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귀를 뚫어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거 하면 혼내키고 저거 하면 혼내키고 그렇게 압박해서 끌고 가는 분으로 생각하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은혜 받고 감사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그 자유를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새로운 본성, 신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따르는 귀뚫은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가 뚫린 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평생 매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뚫은 종이십니까? 귀뚫은 종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정체성이 귀뚫린 종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발적으로 귀뚫은 종들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다.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주님께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아서 많은 것을 체험했고 응답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를 뚫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는 자가 있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그저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왕노릇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리라. 내가 왕노릇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먼저 의식부터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왕노릇 하려고 해요. 식당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국에서 한국, 입에 올리기도 정말 창피해요. 제가 목사 된 것이 너무 진짜 창피합니다. 목사라는 분이에요. 음료수 한 잔 불편한 것 때문에 막 경찰이 대동되고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진상 손님으로 해갖고 미국 사회에 뭐에 막 이렇게 지금 떠들썩한데, 식당 딱 가보면 알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님은 왕이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종업원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또 식탁이 왜 이 모양이냐, 왕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권사님 집사님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들릴 때 그 종업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짜다. 무엇이 안 바뀌었습니까? 의식이 안 바뀐 거예요. 왜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이 아니라 친구의식, 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콩국수를 먹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앞에 있는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서, 근데 제 그릇에서 그 철수샘이 조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철수샘이 살짝 말했어요, 앞에 있는 분한테. 그랬더니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말 못하고 나오면서 값을 다 치른 후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철수세미 조각이 남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분이 그렇게 무게를 잡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진전을 안 시켰어요. 우리가 그런 종의식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런 사람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의식이 어떤지, 내가 왕의식을 가졌는지 종의식을 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데 직장 나가서는 왕노릇 하니까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나는 저 예수 믿는 우리 상사 뵈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일까요? 세 종류의 부부가 있습니다. 첫째, 둘 다 왕노릇 하는 부부입니다. 둘째, 하나는 왕노릇, 하나는 종노릇 하는 부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가 종노릇 하는 부부입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할까요? 물어볼 가치도 없죠. 3번입니다. 서로 왕노릇 하려는 곳에는요, 서로 왕노릇 치고받고 싸우고 절대 안 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크고 가정은 늘 시끄럽고 지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왕노릇, 어떤 사람은 종노릇 하면 어떻게 되죠? 왕노릇 하는 사람은 좋겠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물 가져와. 자기는 부려먹어서 좋은데요,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자식이 또 왕노릇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한테 막 요구를 하고요, 안 들어주면 막 협박하고요. 이것을 보고 뭐 가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서로 종노릇 하는 부부는 태도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미리 알고 돕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서로 종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얼굴이 항상 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깃두른 종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깃두른 종이 된 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깃두른 종이 되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깃두른 종이 된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그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종으로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하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은혜가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깃두른 종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의식을 완전히 고쳐서 깃두른 영원한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깃두른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원해서 스스로 이제는 깃두른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깃들은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으로 죄에게 종이 되어서 여전히 과거에 정말 죄에 팔려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여전히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왕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깃들은 종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기를 원하여 귀가 뚫렸던 종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깃뚫린 종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 할렐루야. 아버지, 그래서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 가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손을 얹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의 우리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육신적인 고통으로 장기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종이 되셔서 주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으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당뇨와 또 암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끄집고 명령하느니 그 모든 질병 권세들은 부서지고 깨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신장투석과 또 아버지 하나님 녹내장으로 눈이 잘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명령합니다. 레스케는 여러 레스케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내장은 빠져나갈지어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신장의 모든 여러 기능들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드랍의 증후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저자 명령하는 드랍의 증후군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신적인 묶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레스케는 여러 레스케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완전히 깨지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깨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 혈관 질환들, 또 면역성 질환들, 또 하나님, 또 암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완전히 부서져서 빠져나갈지어다. 성령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로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회개를 열어 주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회자와 또 후임 사역자와 또 기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자와 재직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깃들린 종으로서 늘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전체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또 특별한 절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안전과 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분열된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깃들린 종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사랑 깨달은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를 위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